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 때론 불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니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가 힘대로 거리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같이 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시간 찬양에서 일어나 시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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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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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각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그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일은요 주님 아버지 금기성모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 중에 특별히 하는 사안에 저희 이제 한영훈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니 저희 우리 각자에게 준비되신 그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함께하고 천국에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과 주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그들을 위한 대상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상들을 위해 내 기도하고 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제 그들을 위해 주님 우리가 부족함 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제 하나님께서 너무 가득하게 채워주사 제 채워주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할때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기 우리는 그것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으셔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명문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소망합니다. 구원대의 선포주의를 맞아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과 같이 울고 그들과 같이 웃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온갖 여건과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요 구원데이 선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선포를 할 겁니다. 무슨 선포를 하는 걸까요? 무슨 선포를 하는 걸까요? 구원데이 전주 축제가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앞에 이제 선포문 읽어드리고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구원데이 전도축제,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파송하는 명문교회가 2024년도 하반기 대한민국 구원데이 전도축제를 위한 21일 집중 전도, 집중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호 준비! 명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역시 쿵짝이 맞아.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명문!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구원데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영혼 초청잔치 작정서를 다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눈앞에 작정서가 없다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손 안 드시면 2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2개 드리는 겁니다. 왜 2장을 드렸냐 하면요, 2개 똑같이 쓰시는 거고요. 네, 2개 똑같이 쓰시는 거고요. 1명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내가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 쓰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시고 씨앗을 뿌리시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린 게 꼭 이번 한영혼 초청잔치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시작된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오늘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씩 꼭 생각하셔서 쓰시고 2장에 똑같이 쓰시되 한 장은 누구에게? 한 장은 나에게, 한 장은 나에게. 한 장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한 장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되고 뒤에 사모님도 되고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이나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초청 잔치 전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3영혼 정도 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됩니다. 네,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에 1차 초청 잔치, 1차 초청 예배를 드리고 11월 24일 날 2차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명문교회 설립 18주년 예배와 이제 새신자 초청하였던 새신자 환영 파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1년에 한 번 하는 구원데이 하반기 때는 우리가 또 꼭 작정을 하고 한 영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중에 이틀이죠. 이틀. 이틀입니다. 365일 중에 이틀. 데리고 오는 건 이틀이죠.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하나 있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함께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치는 기쁨을 나눕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없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효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주 예물과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 예물,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건축헌금과 차량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선교헌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귀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헌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 눈물을 넣어드린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또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가득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 전달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랑 전달자입니다. 사랑 전달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정답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지만 조금 무거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살자의 반대말 맞습니다. 죽자도 맞는데 살자의 반대말, 그럼 살자를 거꾸로 하면 자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요 1만 3천 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교회 말고도 밖에서도 얘기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을 왜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니 10대에서 20대는 뭘까요? 공부, 스트레스, 학업? 물론 그걸로도 올 수가 있겠죠. 통합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10대, 20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한다. 30대에서 60대 사이는요? 누가 한 글자로 정답을 시원하게 돈. 좀 우리가 고급 단어로다가 경제적 문제. 네, 경제적 문제. 맞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은요? 또 돈이에요? 외로움, 고독? 제가 보기에도 어떤가요? 바가지? 자, 뭐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그거 알아서 하시고 자, 육체적 문제네요. 육체적 고통. 이제 더 이상 너무 몸이 아파서 고쳐지지 않아서 육체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살 이유 중에 90%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정답.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들은요, 주변에서 이 공감과 위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분명히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고 밤새도록 공부도 시키고 잠 자고 일어나면 바로 학교 보내고. 왜요? 싫어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요, 그들은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사랑하는 자녀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크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목숨을 또 끊었습니다. 이유는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 금방, 그렇죠. 당신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 시절은 이만큼 벌써 옛날 일이니까 금방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가 혹은 그 당시의 1분 1초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전달자. 한 번 더 시작. 사랑 전달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요,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쓰여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사랑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요? 고민되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땅에 오신 분, 독생자 되시는, 외아들 되시는 분은 성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신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나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놀러 오셨나?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사역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같이 굶으시고,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목말라 하시고, 같이 걸어가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확실한 이유, 확실한 사역은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요, 아주 폭신폭신한 이 구름 같은 침대 위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나는 거기서 용기 있게 잘 일어난다. 거수. 너무 편한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그 폭신폭신한 침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가 실수로 이 거실에다가 압정을 쫙 쏟아버렸습니다. 그걸 밟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 때문에 다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압정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된 도리로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윤아, 강하게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피가 터지고 살이 패여도 압정을 네 손으로 뽑고 다시 통에다 다 주워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조심해야지. 저기 소파에 가 있어. 엄마가 치워줄게. 아빠가 치워줄게.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압정이 온 집안에 깔려 있어서 나도 분명히 밟게 될 텐데, 진짜 그 폭신한 침대를 포기하고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와야지요. 내려와야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압정을 밟으면서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려오셔야지요. 폭신폭신한 침대라도 내려오셔야지요. 내가 다치더라도 아프더라도
치워 주셔야지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집이 나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폭신폭신한 이 구름 같은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집의 주인이니까 이 죄라는 압정에 의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말도 잘 안 듣고 말씀해 주셔도 이 뒤에 철문도 아니고 이 앞에 지금 나무문만 나가면 우리는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매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하시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만물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귀하게 지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압정을 밟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알아버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고 있었는지 오늘 분명하게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께 아주 큰 목소리로 들릴 만큼 누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나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나! 작아. 안 들려 이거. 하나님께 누가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요? 아직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나! 나라고요. 옆에 보면서 너 해보세요. 너.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너도 맞지만 누구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됐을 때 전달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공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의 정답이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대신 죽음으로 아들을 구한, 딸을 구한 아빠, 엄마. 방금 제가 말한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큰 희생과 사랑입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사랑이라면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라면요, 나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면요,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공의적인 사랑,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완전한 정답을, 완전한 사랑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 전달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정답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누어주며 살아가시며, 그리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 전달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진 이 압정과 같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기의 1인자, 어떤 청소기예요? 다이소 청소기. 네, 다이소인지 다이슨인지 타이슨인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요, 이 죄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청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좋은 걸까요? 우리는 부활해서요, 오늘부터 사랑 전달자로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없고 기쁨만 허락된 그곳에서 우리는 꼭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당장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활기차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오늘 주신 이 사랑 전달자가 되라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미 반쯤 놓아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찾고 애쓰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진하게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눈에 하트를 발사하시면서 진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라고요. 진하게 사랑합시다. 이 고백이 지금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은요, 오늘부터 사랑 전달자로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옆에 있는 내 지금 10년 동안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진하게 사랑합시다. 아주 앞에서 그냥 하트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감정과 사랑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 전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진하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죽음에 이르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사랑 전달자로서 제대로 된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고 왔구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랑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제대로 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왔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려 이 땅 위에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